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 본문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저번 주에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이유가 거울이 되게 하고, 우리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며 가나안 여정 가운데에,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큰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아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40년간을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큰 그런 근간이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 그들이 실패했던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눈이 가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우리가 성별을 시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며 경계하며 그런 순결을 시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음함으로 인해서 23,000명이 죽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돌이켜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등등 여러 모양으로 시험하다가 그들은 또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원망하다가 또 많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네 가지를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이 흑백 논리라든지 내 편 아니면 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서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오는데,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동해야 되나, 살아가야 되나, 그러한 원리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참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 자유로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음식이든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달라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드는데, 오늘 첫 번째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되지만 이방의 신에 드려진 제물은 거기까지 가서 그곳에서 덥석덥석 먹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저래 살아난 자들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전에 가서 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삼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 드린 제물은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빵을 먹는데 그것은 그냥 빵과 포도주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 가운데 쓰여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생명에 참여하는, 마찬가지로 이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전에 드려진 음식이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 20절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원리, 우리가 다 자유롭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귀신에게 드린 제물은 피해라. 그것을 우리가 먹고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무릇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이 신전에 바쳐진 그 뒤로 나오는 루트로 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다가 이방신에다 바치고 남는 것들이 이제 뒤로 유통돼서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왜?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양심에 거리낌 받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하나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먹지 말고 먹어도 되고 세 번째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인 차려놓은 것을 양심에 묻지만 먹으라 라고 했는데 그러나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리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음식 먹는 건 나는 아무거나 그렇게 없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신전에 우상 신에게 드린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 사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초신자들이나 아직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연약한 자들 보고 목사님 그거 신전에 바쳤던 거예요 하면은 그 믿음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그가 상처받을까 그가 오해할까 그런 것을 배려해서 그래요?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우리는 가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땅에서 하나님 안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그것은 귀신에 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파는 것, 여러분 우리 일본 땅에 먹는 많은 음식이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들이 조상신이나 신에게 아이고 오늘 저 물건 잘 팔리게 해달라고 다 굿하고 제사 지내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지고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약한 분이 그건 우상에 바쳤던 제물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유익한가 안 한가. 여러분, 집사님 성인이잖아요. 성인 영화 봐도 돼요, 안 돼요? 봐도 돼요? 네, 성인이가 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덜트 비디오라든지 다 성인물입니다. 그것이 유익한가? 내 가족에게 유익한가? 보고 나서 참 좋았다. 참 배울 게 있었다. 그러한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덕을 세우는가 안 세우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 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가 아닌가를 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독교인의 살아가는 대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뒤집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는 거 가하지만 그것도 그만두고, 마시는 것도 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마시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음식 하나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 먹어도 되는 경우, 그러나 좀 조심하고 상처 안 주는, 유익이 안 되면, 덕이 안 되면 안 먹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영광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거치는 자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실족시키는 자가 됩니다. 누가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유익이 안 되거나 덕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말, 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 자유함이 있으니까 내 먹든지 말든지 용서받았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 주장만 앞세우고 남이야 어떻든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제 용서 다 받았는데 뭐 먹는 거 용서 받았어 라고 생각 없이 유익한가, 덕을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런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교회에 거침이 뚫린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희망과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즉 내 삶의 간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뭔가가 있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분의 그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나를 통해서 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역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이 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어렵게 교회로 오셨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은행과 말을 보니 이건 아니다. 내가 이런 분위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니까 시끄럽고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믿는 분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저분을 닮아가고 싶어. 기도하는 모습과 그 은행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너무 본이 되는 나도 저런 믿음 가지고 싶어. 나도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 그것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와서 누구랑 사귀는가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도해 주신 권사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는 그 권사님 참 부러워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셔가지고 초신자인데 처음 나온 교회에 나온 분인데 그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참 모르는 걸 겸손히 모르면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본을 잘 배운 분이 있는가 하면 어디서 그냥 교회 생활 배워왔는지 그냥 위아래도 없고 그냥 말을 그냥 함부로 하시고 막 이런 분도 계신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걸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믿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전에 먼저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이 되면 그냥 그럴 것이에요. 그냥 내가 믿는 게 모든 게 합법화되고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요즘은 더 신용을 못하게 되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있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가를 생각 안 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나 안 세우나를 고민하고 이것이 막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만 조금만 해도 말이 좀 컨트롤되고 그냥 평소 같으면 옛날 같으면 막 발표 던지고 막 니 죽고 내 죽고 하자고 할 그런 분도 이게 유익한가? 내가 정말 덕을 세우는 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면 그냥 좀 이렇게 저는 그것이 성령 받은 분들이 아닌가. 성령 받은 분들은 이겨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승리하셨으니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게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광 돌린다 그러면요 큰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먹는 것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크리스찬들이 먹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심한 것 같아요. 맛있니 맛이 없니 서비스가 좋니 하면서 권사님 이 집 좋아 안 좋아 집살이 맛있어 막 그거 빼고 그냥 조용히 드시고 오면 되는데 다 교회 나가시는 분처럼 해놓고는 막 엉망으로 해놓고 반찬 남겨놓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그냥 조용히
그냥 깨끗이 먹고 맛이 좀 없으면 다음에 안 가면 돼요. 근데 간섭하거든요. 맛이 있니 없니 그냥 하나님 얼마나 영광 가리시는 걸까.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플한 간단한 것부터. 뭐 크게 나가서 그냥 집을 다 그냥 뭐 맡기 가지고 막 헌금해서 그냥 영광 돌리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가능한 것부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치는 자가 안 되면 세 가지 생각하면 되죠.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 33절이에요. 어떤 자가 되냐? 일부 말로는 기쁨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운다는 거예요. 즉, 그분을 보고 자기 신앙의 기초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영향을 받으면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아,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구나.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아, 10의 1주는 이렇게 하는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고 말.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가능해요. 내 자유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유익한가? 나에게도 유익하고 상대방에도 유익하고 내가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가? 기초를 내가 잘 세워주는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을 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복 주시옵소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그만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용기와 결단과 희생의 각오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저희들 작은 사소한 먹는 거에서부터 참말로 감사하게 해주시고 품위를 지키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배려하며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동배 모든 건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